십자가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어서 받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말해준 대로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이 공범인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오빠 라반의 집에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삭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런데 리브가는 차마 에서가 이삭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야곱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46절이죠. 만일에 야곱마저 이 땅 족속과 결혼한다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만은 꼭 고향 친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삭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46절입니다.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야곱도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애굽 여자였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여자 하갈을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은 반드시 고향 친족에게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도 자신들의 아들이 고향 친족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도록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픔이었고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야곱만은 아내를 제대로 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것이 남은 소망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삭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자는 리브가의 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에게 와서 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인 줄 알면서도 다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었고 또 이삭에게 이어진 축복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은 장자 에서를 더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후에 뒤늦게 에서가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울며 애원했지만 이삭이 해줄 말은 때가 늦었다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답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삭이 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삭은 믿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이신 줄을 아시면서도 그를 축복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둘째인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 지역으로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바단 아람의 중요한 도시가 하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친족들이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곳, 특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28장 8절입니다. 28장 8절에 에서가 보니까 자기 아내들 가나안 여자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한 것이 아버지의 근심이 되는 것을 이제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려고 이삭이 생각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형제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딸을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 생각에는 쉽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쉽고 빠른 해결책, 이것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은 에서의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다가 하갈과 함께 쫓겨나서, 그래서 실제로는 더 이상 친족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스마엘은 그 후에 애굽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 족속과의 결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기뻐할 리가 없는 결혼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 문제를 또 다른 결혼으로 덮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이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원인부터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가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사랑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거역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에서처럼 잠시 문제를 덮어서 넘어가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또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10절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야곱은 부모님과 지내던 그 브엘세바, 그 집에서 이제 떠나는 것이죠.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있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만은 아니죠. 사실 떠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이라면 이삭의 경우처럼 아내를 그곳에서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곳으로 라반에게로 떠나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형의 손에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모의하여 아버지를 속인 것은
야곱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결과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또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이후로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고 야곱을 다시 만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리브가도 야곱도 거짓된 속임수를 쓴 그 결과를 이미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죄만큼 우리를 매번 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미리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지만 죄는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주님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서 아프게 했던 것은 나의 죄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또한 우리가 이미 겪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려면 약 700km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이죠. 거의 우리나라 국토 종주를 하는 것 이상이 되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 길을 형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떠나가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한편으로 두렵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망박했을 것입니다. 또 먼 길을 홀로 떠나면서 얼마나 외로운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안고 길을 가다가 밤이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진 그곳에서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적당한 돌 하나를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였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야곱이 누워 자던 그 자리,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 높이 멀리 위에서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히브리어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 위에 서서라는 것은 야곱 가까이에 서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까이 그 곁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야곱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16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안 죽으려면 도망가야 했던 야곱. 그 야곱이 홀로 길을 가다가 누워 자던 이곳,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은 크게 놀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땅과 하늘을 오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절에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18절에서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을 세운 것은 하늘까지 세워져 있던 그 사다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은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그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옛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옛 이름인 루스는 피난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자고 가려던 그 피난처 삼고 누웠던 그 자리. 그런데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학교 때 기숙사 이름이 베델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이죠. 좋은 이름인데 그런데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지은 이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 홀로 외롭게 떠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또 천사들이 쉼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 가까이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가도록 이끌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받기 원해서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나 자기 꾀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형에게서 자기가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누구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아버지를 속일 때도 보고 계셨고 항상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복주기로 정하신 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천사들을 명하여 일하고 계셨던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단지 이곳이 예배당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이곳에 임하여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전 삼고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에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는 뜻이죠. 또한 베고 잡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곳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이 11조는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후에 11조를 명하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단지 헌금의 한 종류로서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 자체가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됩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계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는데, 이 약속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지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사명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구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실 때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분명한 뜻은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산다면 그 뜻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그 사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는 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리로 디디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뜻대로 교회로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는 목적이 같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좀비 딸이라는 영화가 흥행하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5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영화의 설정이 벌써 재미있는데 15살짜리 딸이 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영화에서 한국에 그 원인 모를 바이러스가 퍼져서 그 바이러스에 예전에 코로나 걸리듯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억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물어뜯기만 하는 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았어도 죽은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15살 딸이 좀비가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좀비가 된 딸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도록 끝까지 딸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비 딸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좀비 딸과 같이 서로 물어뜯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비 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치 기억을 잃어버려 좀비가 되었듯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바로 그 일이지 않습니까? 좀비 딸이 바로 우리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딸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해 못하고 관심 없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들으면 십자가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더 잘 깨닫고 믿게 될까? 그래서 이 영화가 꼭 필요할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영화를 통해서건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날 밤 보았던 사닥다리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땅과 하늘 사이를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주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들도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믿고 의지하며
바로 이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삽시다.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삽시다.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좀비 딸 영화에서 좀비가 된 15살 딸을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좀비 딸 같은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주님 은혜를 끝까지 바라봅시다. 날마다 바라봅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 은혜를 믿고 따릅시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릅시다. 십자가 은혜를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